헤롯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총독 거처가 있는 가이사랴에 간 후 해안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에 대해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무슨 일인지 도대체 알 수는 없지만 크게 노여워할 정도의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1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갈등으로 인해서 두로와 시돈의 식량 공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은 염색 직물, 그 다음에 목재, 곡식, 기름, 포도주, 금속, 노예 등 이 수많은 이런 물건들을 지중해를 통해서 거래하던 상업 도시. 무역이 크게 발달했는데 이제 도시라는 게 어때요? 인구는 많지만 농사짓는 땅은 거의 없죠. 그렇다 보니까 솔로몬 왕 때부터 부족한 식량을 유대 지방에서 공급을 받고 있었어요. 이제 헤롯 왕이 이렇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방에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두로와 시돈에 식량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화가 나니까 식량 공급을 중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무역 전쟁이 벌어진 거야 지금. 트럼프가 우리한테 이렇게 관세를 매기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매기듯이 일방적으로 이제 확 식량 공급을 중단해 보니까 두로와 시돈에서는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어요 지금. 큰일 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헤롯 왕의 최측근인 침실을 맡은 신하 블라스도에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뇌물을 줬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뇌물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블라스도를 설득을 해서 자, 우리가 헤롯 왕과 이 화해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줘라. 거기에 대한 비용들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왕의 노여움을 풀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협상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의 이 사절단이 다 어디로 가냐? 가이사랴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왜 가? 헤롯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딱 가고 나서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헤롯 왕한테. 그래서 뭐냐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사절단들이 이제 그 사절단들 돈이겠죠. 그걸로 이 가이사랴 축제가 열어진 거야. 축제가. 그러면 헤롯이 어때요? 가이사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축제에서 막 즐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도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날, 이렇게 막 축제가 벌어진 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높임받기 좋아하잖아요. 누구처럼? 이 좋아하는 헤롯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뭔가 한마디 가서 해줘야지. 그 영광을 자기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려한 왕의 의복을 딱 잘 차려입고 단상에 딱 올라가 백성을 향해 딱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딱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환호를 했을까? 막 환호를 했는데 그 환호가 뭐냐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신의 소리다. 이 헤롯은 신이다. 그러니까 헤롯이 기분 좋겠죠. 자,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기 시작을 했냐면 이유와 어찌됐든 간에 이 헤롯 왕 덕분에 신나는 축제를 사람들이 즐길 수 있잖아. 그리고 사절단으로 온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더 열렬하게 헤롯 왕을 환호를 해야지 헤롯 왕의 기분이 어때요? 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량 공급이 다시 재개가 될 거 아니야? 이번 기회에 헤롯 왕에게 경의를 막 표합니다. 외칩니다.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신과 같다. 이 가이사랴 지방이 왜 이렇게 이런 소리를 지르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 왕인데. 근데 이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냐면요. 헤롯 왕이 자신의 통치를 위해 세운 신도시예요. 신도시. 그냥 그 허르스라는 어촌 도시를 신도시로 그냥 싹 풍으로, 무슨 풍으로는 로마풍, 헬레니즘 문화풍으로 싹 다 도시를 바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의 다 그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도. 그리고 주로 거기는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이 머무는 그 총독 관저가 있기 때문에 어떠냐면 그 로마 사람들도 많이 오는 거야. 그에 관련된 헬레니즘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한마디로 도시의 이방인의 비율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비율이 훨씬 높은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헬레니즘 문화가 뭐냐면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뭐 우리가 보는 뭐 요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신이 이 땅에 헌신할 수도 있는 거고, 반신이, 신이랑 인간과의 관계를 가지면 반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에나 신이 있는 거야. 그 수많은 신들 중에 그냥 헤롯이 신 같다고 하는 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은 거야. 근데 헤롯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왜 유대 사람이냐면, 자, 이 헤롯 아그리빠는 비록 로마에서 교육을 받고 로마에서 이제 젊은 시절을 보낼 만큼 그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긴 했지만, 할머니가 이스라엘 왕가인 하스만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야. 아버지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다. 이건 좀 검사를 맡아야 돼. 이스라엘에서도 전통적으로.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100%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교육은 누가 맡아? 전통적으로 엄마가 하죠. 엄마가 한단 말이에요. 교육은 집안에서 그 교육, 자녀 교육하는 거 엄마가 하기 때문에 유대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뭘로 보는 거야?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게 유대 문화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할머니서부터 유대 왕가 핏줄인데 어때요? 생각이 아무리 외국에 나가 있어도 유대 문화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성전 문화와 해당 전통을 지지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비록 로마에서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너무나도 유대 전통이라든지 유대 사상이라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거랑 다르게 자기 자신은 완전 헬레니즘 문화에 빠져 있어서 자기를 신으로 높이는데 그거를 그대로 기분 좋게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냐면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영광을 이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기가 받을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냥 그래 나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 그래서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볼 때는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러는데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하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전한 바에 따르면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이렇게 연설을 막 하고 나서 갑자기 배가 아프더래. 헤롯 왕이 배가 아파가지고 배가 아파 나 죽을 만큼 아파. 그래서 5일 동안 끙끙 배 아프고 앓다가 죽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좀 생각해 볼 때 이 벌레한테 먹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암만 해도 기생충에 감염된 게 아닐까. 옛날에 기생충에 감염되면요, 이 기생충이 옛날 기생충 약은 지금 기생충 약은 먹으면은 기생충이 다 녹아서 나오는데 옛날 기생충 약을 먹으면은 기생충이 똥구녕으로 다 나왔어. 벌레들이. 그러니까 봐봐,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그 몸에서 기생충이 나왔을 거라고 목사님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벌레한테 먹혀 죽어. 목사님 생각은 그래. 왜? 복통으로 아파서. 기생충이 있으면 배가 아프거든요. 배 아파서 죽기도 해.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똥구멍에서 막 그런 기생충이 나오니까 막 어쩌면 입에서도 나왔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기생충한테 먹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목사님 사견이야. 기생충 감염으로 죽었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뭐 성경에서는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뭐 두로와 시돈이랑 왜 다툼이 일어났는지도 안 나오잖아. 성경은 중요하지 않은 건 뭐다? 다 빼버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이거는 뭐지? 하고 이렇게 우리 상상 속에 맡겨두는 것들은 성경 내용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두로와 시돈이랑 왜 서로 얼굴을 붉힌 만큼 화가 났는지, 왜 갑자기 연설하다가 아파가지고 죽었는데 그게 무슨 원인으로 죽었는지, 벌레한테 먹혀 죽는 게 진짜 우리가 벌레가 뭘 와가지고 먹어주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죽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뭐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헤롯 왕의 이 비참한 최후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게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헤롯 왕이 어땠어? 사람들한테 인기 끌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탄압했죠. 베드로 막 갇혔다가 주의 천사가 탈옥시키고 그랬잖아. 그것 때문에 베드로 잡으려다가 베드로 없으니까 베드로 죽이려서 인기 한 번 더 끌려다가 야고보 죽여가지고 인기 끌었는데 이제 베드로까지 죽여서 인기 끌려고 하다가 베드로가 없어지니까 여기다가 괜히 욕만 먹겠네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갔잖아. 가가지고 두로와 시돈이랑 무슨 다툼이 있었는지 거기서도 또 난리 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 헤롯 왕이랑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복음은 널리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언제적 얘기냐? 그게 11장 30절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11장 30절 읽어드릴게요. 11장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 손으로 장로에게 보내니라. 이게 뭐냐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한 거야. 이때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일이에요. 이 일들이 어떤 때 일어났냐? 이 역사적 사실들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난 일이야 라고 역사적 사실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뭐라고 나있냐면 바울과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부조하는 일을 마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부조하는 일. 부조하는 일 뭐냐면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도왔겠죠. 구제 헌금을 뭐 한 번에 전달해가지고 쫙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어려운데 다 나눠주고 했나 봐. 직접 가서 나눠주고 그 나눠주는 일을 같이 동참해서 사람들 어려운 것들을 가서 몸소 가서 봉사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머물던 시기랑 예루살렘에 머물던 시기랑 겹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들이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데려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 마가는 어디?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새로운 동역자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같이 전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을 같이 할 그런 사역자로 마가 요한을 같이 데려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 기아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음에 누구의 박해요? 헤롯 왕의 박해에서도 복음이 확장되는데 방해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되지 않았어요. 물리적인 것은, 물리적인 어려움, 육적 어려움은 복음이 확장되는데 방해물이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잖아. 먹고 사는 게 어려우면 어떻게 돼?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강팍해져. 그 다음에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이렇게 위협을 주면은 사람 마음은 공포에 휩싸여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들, 육체적인 탄압은, 보이는 탄압은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오늘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 융성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때가 제일 무섭냐면 잘 될 때. 너무나도 잘 될 때. 사람들은 뭐에 빠져요? 교만함.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는 누구만 바라보게 돼 있어? 도와줄 사람도 없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안 보게 돼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교회가 작을 때 그 교회에 다니시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그냥 맨날 말썽이래. 맨날 뭐 파출소 끌려가고 경찰서 끌려가고 그렇게 못된 짓만 하고 다녔던 모양이야. 그러면은 아들이 사고 치면 이제 그 권사님한테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사고를 쳐서 파출소에 붙잡혀 갔는데 경찰서에 붙잡혀 갔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또 어찌저찌 해서 또 풀려난대요. 근데 이 목사님 교회가 점점 성장해가지고 큰 교회가 된 거야. 그 지역사회에 유지가 된 거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야. 근데 그 권사님 교회 계속 다니겠죠? 그 아들은 사고 칠까 안 칠까? 사고를 계속 치는 거야. 망나니짓 계속하고 또 파출소 끌려가고 경찰서 끌려가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할까 안 할까? 전화하겠죠. 전화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파출소 끌려갔어요. 우리 아들이 경찰서 끌려갔어요. 목사님 제발 아시는 분들한테 연락해줘서 경찰서장님한테 전화 한 통만 넣어줘서 우리 아들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파출소장님한테 전화 한 통해서 우리 아들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뭐가 바뀌었어요? 말투가. 자, 전에 힘이 없을 때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이제 힘이 있으니까 힘 있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께 의지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의지할 만한 힘이 있어. 내가 부탁할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누구한테 기도해? 누구한테 부탁해? 힘을 가진 사람한테 먼저 부탁한단 말이야. 그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에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 해주셨는데 이제 내 힘으로 된 것 같고 내 연줄, 내가 아는 사람 힘으로, 내 주변 힘으로, 내가 힘이 없더라도 아니면 내가 힘이 있으면 내 힘으로, 내가 힘이 없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힘으로 충분히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안 찾아? 안 찾는 거야.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 찾아?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어렵고 힘들 때는 누구한테 기대? 하나님한테 기대. 그러지 않을 때는 뭐해?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거야. 자,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했어요.
위증 논란이 있는 증거들도 다 모두 채택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내버렸어요. 재판관 8명의 전원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좌경하단 세력이 승리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이름 앞에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광화문에서도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했잖아. 우리 힘으로 파면을 막자. 우리 힘으로.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야 돼.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이 어려운 역경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질 않았단 말이야. 목사라고 하면 뭐해? 그게 정치인이지.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교인들의 세를 모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인들을 모아서 뭐부터 해야 돼? 합심으로 뭐부터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고 그부터 먼저 했어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야? 너희 뜻이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이름 앞에 있는 거예요. 좌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세운 원칙에 벗어나는 형태는 진정한 승리를 가져올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람의 의가 아닌 누구의 의를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게 괜찮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게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것부터 하고 나가야 돼. 그래야 교회가 바로 쓸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도 내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돼? 먼저 주님, 예수님이 있어야 돼. 그 무엇보다 누가 먼저 우선이 돼야 돼? 예수님이 먼저 우선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이 먼저 우선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 늘 언제나 주님 말씀이 우선돼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이름 앞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위해 그 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